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그 시작에서부터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가 줄곧 박해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시련과 박해와 죽음으로 점철되었었습니다. 기독교에 가해지는 시련과 박해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는 목적하에 자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련과 박해는 기독교가 건강하게 자라는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련과 박해는 기독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된 것입니다. 시련과 박해가 기독교를 얼마나 강하게 자라게 했든지 얼마 안 가서 기독교는 자기에게 시련과 박해를 가하던 세력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물리적으로 강하게 되어 적들을 점령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으로 또는 땅에 심겨진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한 번도 이론과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룩과 겨자씨로서의 하나님 나라 정체성에 충실하려는 노력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인 로마를 복음으로 평정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기획한 적도 없고 모든 교회가 의도적으로 힘을 집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기도회나 연합회나 대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이 아닌 방법론을 메시지로 삼는 현대교회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부터 교회는 세상 정부의 강력한 물리력의 보호 아래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세상 정부가 제공하는 안능과 특권과 향응에 도취되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몇몇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정부가 손을 잡은 상황에서는 권력과 부가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논리가 너무나 쉽게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건한 개인도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경건한 사람들의 대안이 교회와 세속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시련과 박해의 한가운데 있던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순교였습니다. 순교가 지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자리를 권력과 부의 향유가 점령하게 되자 경건한 자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그 자리를 금욕의 덕으로 채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은 독신 생활과 금욕 및 금식을 예찬하는 데서 일종의 영적 유토피아 운동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영과 육의 대립관계를 금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풍토 속에 기독교 수도원을 최초로 창설한 사람은 주 250년경에 이집트 코마에서 태어난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는 성 안토니우스 또는 대수도 원장 안토니우스,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사막의 안토니우스, 은자 안토니우스, 아바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모든 수사들의 교부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동방정교회와 kopto교회에서는 1월 30일을 그의 축일로 지키고 가톨릭교회에서는 1월 17일을 그의 축일로 지킵니다. 그는 유명한 초대 교부 아다나시우스와 콘스탄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끼쳤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은둔 수도원은 후에 파코미우스에 의해 개혁되어 수도원의 사회성이 강조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수도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이 바로 이집트의 사막의 금욕주의자 안토니우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은 전반적인 흐름이었던 이집트 중심의 극단적인 금욕 생활과는 달리 자신들의 구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선교사업 등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당시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볼 수 있는 지나친 금욕주의나 초인간적인 훈련 방법이나 지나친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기도하며 일하라는 명제를 내걸고 노동과 명상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수도원은 현실에서 격리된 장소에 기독교의 수사나 수녀들이 생활하는 그런 장소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수도 원장의 지도하에 매일 미사와 성무 시도를 행하고 또 학문을 연구하고 생계를 위한 노동을 했습니다. 중세에 세워진 수도원은 검역으로 수도자와 특정한 사람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수도원에 집회실, 객실, 응접실, 성당 등을 갖추고 있었죠. 큰 수도원은 수련원이라든가 병실, 체원, 축사, 묘지까지 일체의 것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원 내에서는 하루 종일 또는 일정한 시간에 침묵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대부분 수도사 양성을 위하여 수도원 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외부에 그리스도인 자녀를 입학시켰던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순례자들을 유숙시키는 시설을 갖춘 곳도 많았습니다. 근세에 설립된 수도원은 그 폐쇄성이 완화되어 가지고 수도자가 외부에 나가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에 종사하고 수도원은 그 활동의 본보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워지는 수도원은 수도원의 그런 전통을 조금 받았지만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그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되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총체적 세속화에 거센 영향을 거스를 수 없어서 속된 현실을 떠나 사막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경건 운동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그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었고, 중세에는 금욕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었고, 중세 수도원의 금욕 생활에서는 노동과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수도원이 아닌 시장 한가운데서의 금욕 생활이 바른 경건 생활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 경건하게 금욕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란 뭔가 하면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근검절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노력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교회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시련과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교회가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처럼 21세기 교회는 자본주의의 향후에 도취되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는 은사주의 운동을 도입하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강조하기도 하고 선교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세속적 영향으로 기복적인 목적으로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는 활동들은 거의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현대 교회가 하는 활동들과 일들은 즉 현대 교회의 능력은 한마디로 돈과 권력이죠. 한국의 예를 든다면 순복음중앙교회라든가 금난교회라든가 사랑제교회 같은 교회는 권력이 교회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부흥은 돈과 권력을 확보하려는 수단이고 돈과 권력의 확보는 소위 자본주의 향응을 즐기고 갑질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좋은 그런 가르침을 본문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들과 장애인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질문하고 논쟁을 한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 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자매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이 없지만 본문의 분위기로 보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레타 출신의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과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자는 두 자매가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그 일 때문에 이들 3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 잔치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당장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일손이 부족한데 손님 대접할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손님 곁에 앉아서 손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한마디로 얌체죠. 그러한 동생에 대해 화를 내는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화를 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 가운데는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담겨 있지만 얌체 같은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고 그냥 주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도 조금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죠. 자, 폐일은 하고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얌체짓을 하고 있고 자기는 손님 대접하느라고 눈코 들 새 없이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내 동생을 나와 같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상당히 성실하고 책임성이 있는 자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허물없는 친한 사이였으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중단한다든지 어떻게든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도록 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는데도 예상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만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본문 이야기를 여러 번 읽고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태도와 성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두 유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르다의 유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책임성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해야 할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도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윗손이 부족하면 염려와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마르다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어져서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더 바쁘고 염려와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싶고 경제적 수입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좋겠다 싶지만 그런 욕구와 문제가 충족되어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개척교회 수준만 벗어나면 좋겠다 싶지만 염려와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큰 교회가 더 많습니다. 일은 누구나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좋은 일을 책임성 있게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불행하게 되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다 성실한 게 아니고 특히 성실한 사람이 또 있죠. 다 성실하지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책임성 있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성 있게 일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잘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일,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성한 사람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좋은 일이 좋지 못한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얌체죠. 마리아는 얌체 같은 행동 때문에 마르다는 화가 나 있습니다. 남은 바빠 죽겠는데 손님 곁에 앉아 이야기나 듣는 태도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비교하여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얌체 같은 마리아의 태도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마르다보다 낫다는 말씀일까요? 마르다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고 부지런한 면에서는 좋지만 염려와 근심하는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 일 중에 그렇게 중요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한 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모든 일이 사소한 일이다. 라는 말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일과 마리아가 하는 일을 비교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과 설교 듣는 일을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자 선택한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비교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마르다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일의 가지수일 수도 있지만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른 한 가지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일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일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고 복음에 관한 일이고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영적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일은 좋은 편입니다. 마리아의 일은 말씀 듣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좋은 편은 부엌에서 밥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설거지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어떤 일이나 염려와 근심으로 하면 좋은 일이 못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좋은 편이 됩니다. 가족을 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좋은 일이 되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은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차례가 돌아오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리아입니다. 반대로 잘하든 못하든 교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좋은 음식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듯이 이 음식을 교우들에게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마리아의 좋은 편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 이를테면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설교를 듣는 일이기 때문에 부엌 일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으면 좋은 편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적극적인 방향은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자신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빠서 불안하고 한가하면 한가해서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과 말씀 듣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음식 만드는 일 때문에 불안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말씀을 못 들어서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즐거움으로 음식을 만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1시간 내내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기다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음식 맛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음식 만드는 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으로 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예배도 음식과 헌상과 자원도 마음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엌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나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쁨으로 하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 두셨고 우리들의 손과 입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어떤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을 실행하는 과정의 패키지로 들어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는 남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누가 빼앗아가면 더 좋습니다. 하급 가치는 빼앗기가 두려운 것이고 고급 가치는 빼앗기면 더 좋습니다. 하급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돈과 권력과 인기 같은 것입니다. 고급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정의와 윤리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윤리와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가면 더 좋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도 스트레스도 염려도 근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온다고 예보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우산 2개를 들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 장애인을 찾아가 돕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입의 30%를 남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합성세제를 더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금금절약에서 남을 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남이 빼앗아갈 염려가 없고 빼앗아가면 더 좋습니다. 보좌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인기를 얻는 것은 언제나 남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 불행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와 노동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이고 노동은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이 바로 기도와 노동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뒤에 집중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 영적 삶에 집중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삶은 흉내낼 수 있지만 마리아의 삶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깊이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일을 찾게 됩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벌이는 이유도 그런 종류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르다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시대에 예수님 밟지 않는 것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겸연쩍은 일이라서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근심과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